며칠 동안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는요, 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수몰돼 버린 거예요. 지하차도에 차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으니까 빠져나올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차도에 있던 차들이 그냥 다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지금 계속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날씨를 주님께서 하루빨리 좋게 하셔서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시에 곡을 붙인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편 121편에 보니까 표제가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1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난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시련도 없어야 맞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찾아오지 않아야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딱 해보니까 간암 말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시편 111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 너라는 단어에 교회를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교회의 당은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처음 세워진 교회는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죄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를 지키는 자라고 할 때 너는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결국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이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야만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21편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적절하게 살짝 고난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시련을 주셔서 굳이 이처럼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약화시켜버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 앞을 가로막던 수많은 위기도 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의 후손이었는데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 북기사를 살고 있던 이 아합 가문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이 아달랴는 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아합 가문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야, 정말 잘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옆구리를 막 찔러. 그래서 막 그 왕을 조종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길 원했던 거죠, 이 아달랴가. 옆에서 자꾸 내정 간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 이 여호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시죠. 그 이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를 이어 남유다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도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더 잘 된 것 아닙니까? 이 아들만큼은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까지도 내정 간섭을 합니다. 섭정을 한 거죠, 뒤에서. 결국 이 아들도 어떻게 돼요?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의 생명도 걷어가시죠. 여러분, 이제 누가 남습니까? 왕자들만 남잖아요. 이제 왕자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만 남았는데 이 손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 손자들만 남으니까 이 손자들을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리면 이 왕좌가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달랴가.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였던 자기 손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아달랴의 손의 왕자들이 잔인하게 다 죽임당할 때 맨 막내 왕자 요아스가 살아남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아달랴의 딸에 의해서. 이 아달랴의 딸이 누굽니까? 여호세바 아닙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니까 여호세바가 어린 조카 요아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빼낸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의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배려로 안전하게 자라나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다윗 왕과의 위기는 극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달랴는 어떻게 되죠? 아달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당시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씨를 완전히 멸절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왕자들은 거의 다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 나이 어린 왕자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아달랴는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아달랴는요, 요아스 왕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요아스 왕자만 죽이면 다 끝난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망치게 되고 이제 자기는 계속해서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끝까지 왕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과 제사장이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모가 기드를 발휘해서 요아스 왕자를 구해내서 유모 침실에 잠깐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화를 면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고모가 그를 죽음에서 겨우 건져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아스 왕자는 애기였잖아요. 젖먹이 애기였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젖먹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아프거나 애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그냥 울게 되면 또 금방 들통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숨겨서 생명을 보존하게 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어린 요아스 왕자의 안전한 피난처였고 거처였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무려 몇 년 동안? 6년 동안이나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위에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누구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성전에서 다윗의 씨인 요아스가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다윗은요,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 4편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씨인 요아스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씨였던 요아스도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전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아스의 생명이요, 그렇게 보존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보존되었던 요아스가요,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아스의 원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방법도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로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왕위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철권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환경 아니었습니까? 행여나 반역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이 아달랴가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 아달랴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위를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사장이. 12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요아스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아달랴는 심판을 받던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극한 시련을 만났을 때, 극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왕자가 어디에 숨어서 안전하게 됐어요? 성전에서 숨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요,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서 결코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의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요? 성전 안. 그러면 성전이 누구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전은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성전은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성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헐 것이지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됐다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안전하게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여기시고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다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신약성경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증언하는데 어떤 증언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복되어졌던 제사를 단번에 끝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한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상징으로만 짐승을 잡았던 그 제사를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성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성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새롭고 산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다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달랴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 조금만 있으면요, 그냥 금세 또 웃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감정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가난데도 감사, 부에도 감사, 고난에도 감사, 평안에도 감사.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바른 신앙으로 살았어요. 12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12장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581페이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24장 15절 말씀부터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해요. 제사장이 죽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있을 때는요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준 스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승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자유함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려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그냥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요 늘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멀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역대하 2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때 왕이 스가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봐요. 어디서요? 성전뜰에서. 여러분 성전뜰에서는요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성전뜰에서 죽임당하는 것은 오직 짐승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짐승만 죽임당해야 되는데 이 성전뜰에서 하지 못할 일을 자행을 한 겁니다. 누가요? 왕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성전의 은혜를 멀리하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전뜰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멀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마저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 성전과 제사장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아스 어떤 의미였어요? 요아스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성전과 제사장은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결국 생명줄까지 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줄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데 그 생명줄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간신히 살아요. 그죠? 우리가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었던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게 되잖아요. 요아스가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고 성전을 무시한 죄, 성전을 떠나간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아스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로 성경 말씀은 이어갑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위는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요아스는
생명을 거둬가시고 요아스의 아들에게 계속 그 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되는 비결도 바로 이 성전과 제사장뿐이다. 누구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세력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고 오래도록 경륜을 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는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성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겁니다. 여기서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잃지 않는 것만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혹 거듭되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는 것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유일한 피난처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와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